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19번째 시간으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인 시편 18편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8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4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의롭고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셨을까라고 선언을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셨고, 그리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도 다 최전방에 서서 싸웠다.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에 싸우는 사람들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편은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한 구절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부터 읽겠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5절로 27절 말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고운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 같고 고난을 주시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기 앞서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베풀어 주셔야 되는 분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고운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we are taking it for granted.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죄인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불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건져내십니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뭐 더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힘듦이 다가와도, 역경이 다가와도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그런 죄인인데 나를 이런 고난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나를 결국은 십자가로 이끄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자이니까. 이게 아니라 우린 자격 없습니다. 우리 죄악을 바라볼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러한 존재들 아니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둠 가운데 홀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전쟁 가운데 서 있을 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가득 짙게 내려 있어서 한낮에 뭐라고 그러죠? 해 일식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흑암이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때에, 어둠이 깊게 들여진 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의 밝은 등불이 되신 줄 믿습니다. 흑암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답을 뛰어넘는 그 전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어둠의 빛을 비추게 되는 그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전쟁이 바로 그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얘기하고 세상의 논리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냥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었고 그 전쟁을 일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치르셨고, 이제 이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군사로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대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고 자꾸만 다른 것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시려면 그걸 들춰내실 것입니다. 여기 정말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서 이제 곧 돌아오는 곳이 하나님 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피할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이 벌판 가운데 내가 적군이 화살을 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나는 화살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위험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반석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숨겨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정죄하고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날마다 이제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읽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이 허허벌판에서 화살을 들고 쏘는 이 적군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반석으로 그 하나님의 반석 아래에 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떼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계속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싸우다 보면은 이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을 베고 승리하였는데, 그 싸움은 한 사람하고만 싸워도 얼마나 우리가 이겼을 때입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수많은 적군과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이 요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장애물이 생기고 많은 공격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헤쳐나갈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이걸 제가 진짜 암사슴이 뛰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았습니다. 이 절벽을 올라가는 암사슴을 봤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옆에서 암사슴이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서 이 절벽 올라가는데, 가파른 절벽이에요. 그냥 90도 가까운 절벽인데 뛰어 올라가는데 통통통통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우리 같으면 헉헉대가지고 간신히 올라갈 텐데 그냥 뚱뚱뚱 올라가 버렸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곧 활을 당기도다. 내 팔에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기술도 없고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향하여 이 활을 당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나를 지켜보여 하실 뿐 아니라 나의 걸음을 더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우리는 원수를 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돌아서지 않으며 그들을 끝까지 전멸시키는 그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웠듯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어둠을 쫓아내시며 직접 귀신도 쫓아내시며 이 전쟁을 치러내시고 마지막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끝까지 그 단 하나로 남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게 될 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잡아서 싸울 것입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건드렸어요. 이제 그들의 세력은 패퇴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들어갑니다. 39절 말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고 전쟁 준비를 다 시켜주셔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의 전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다윗 여성들이 걸었던 그 길,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도 걷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의 전사로서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전쟁에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원수들이 내게 등을 향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뒤돌아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섭게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흉악스럽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갔을 때, 이 다윗 왕과 같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권위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승리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은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도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도와줄 줄 알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참전하신 이 전쟁 앞에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그들은 그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43절로 45절 말씀,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방 백성들,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 굴복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무리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 땅끝의 백성들이 예수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도 몰라요. 그들이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한 그 백성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예수를 따르는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이 굴복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48절 말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해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힘없이 이 죽음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속절없이 당해서 죽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보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의인을 살려 부활의 권세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도 보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될 때 하나님께도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고 우리 대신 보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9절 50절 말씀,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일차적으로 다윗 왕이죠. 그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항상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왕국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전쟁에 합당한 도구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울 군인으로 훈련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서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미 우리 아들 하나님께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그렇게 싸우고 계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다 그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전쟁에 합당한 그 놀라운 영광과 권위와 이 권세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이 전쟁을 승리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 백마를 타고 이 주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될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떤 무기들이 주어졌습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목적을 보십시오. 전쟁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전쟁에 합당하기 위하여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뿐 아니라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전쟁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모든 장비들 다 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첫 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하나님 나라 차원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무기가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나에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나에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준비되셨습니까? 전쟁하게 하라고 준비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로서 준비됨으로 이 다윗과 같이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뿐 아니라 예수님 같이 이 어둠의 세력을 다 무너뜨릴 뿐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과 같이 이 최전방에 있어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가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맡겨진 남은 사명, 아마겟돈 전쟁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적군을 무찌르며 사탄을 잡아서 지옥에 쳐넣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